겉은 바삭, 속은 촉촉. 불황도 이긴 돈가스 맛집. 진짜 장사 잘 됐어요.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달콤한 돈가스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 너희같이 일만 하고 있어. 거긴 시험사가 똑같아요. 오로지 거기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지역표로 할 수 있고. 북한이죠. 1인 독재 체제. 절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청년들이 믿고 따라야 한다는 높으신 그분. 생일 파티 해주는 영상인가 봐요. 근데 언뜻 보면 인상이 굉장히 푸근해 보이는데요. 청년들은 그를 위해서 온 열정과 돈을 바쳐 일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 분명히 선전 보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는 입 조심해놔. 내가 요새 참고 있는데 한번 확 디비봅니다. 미친 짐승이 돼서 물어뜯을 겁니다. 왜? 세상에 감춰진 17년간의 진실.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셨는데 아니죠. 그게 왜 개입입니까? 도와준 거지.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들을 찾아 부산까지 왔습니다. 9년 전 아들은 대학까지 그만두고 갑자기 음식점에 취업을 했답니다. 길을 걷다가 배달하는 오토바이만 봐도 모두 내 아들만 같습니다. 그 아들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초록색 옷 입고 오토바이 배달 갔잖아요. 그 우리 아들 같아요. 눈을 보니까 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돈가스 전문점. 그런데 가게 앞에서만 서성입니다. 왜 머뭇거리고 그러죠? 들어가면 안 되나요? 왜 그냥 돌아오세요? 만나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을 텐데 더 역효과가 날까봐 두렵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만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아들이라. 행여 달아나 버릴까. 오늘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하는 내 아들. 제작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홀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돈가스 배달 전문점. 뭐 드시겠어요? 아, 치즈 돈가스 하나랑 뭐 고구마 돈가스 이런 것도 하나 있나요? 예예. 아 그래. 예, 그렇게 하나 예, 예예. 예, 예. 그곳에서 직접 요리를 한다는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만난 청년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아들 목소리 같은데요? 아들이네요. 아들 맞아요. 이분 아들 맞으세요? 네네네. 맞아요. 거지같이 있고 다 일만 해가지고 손도 엉망이더라고요. 피부도 그렇고. 머리도 이렇게 늘려져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배달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충격적으로 변해버린 내 아들. 일하는 식당이 수상하답니다. 집단 생활에 집단 생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없고 아들이 배달 가다가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다 다쳤답니다. 의미가 어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치료도 하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너희같이 일만 하고 있어. 아들이 변해버린 이유는 바로 이 남자 때문이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예수님보다도 더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이건 사회를 파괴하는 사회 악입니다. 자식을 볼 수 없다는 부모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앞선다는 어머니.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신학대에 입학해 목회자를 꿈꿨다는 아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자퇴를 해야 되겠어. 근데 신학과는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줘야지 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때 사인해주고 자퇴하고 저기 조리학과 나와서 졸업했죠. 조리학과요? 네. 갑자기 웬 조리학과를?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조리학과 저기 요리에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엄마나 관심 있어. 그러니까 난데없이 돈가스 집에 취업해 요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밤낮 없이 일만 했다는 아들. 일하다가 잠자는 그 실제 사진 같은데요? 주차장에 이렇게 피워 새벽에 탈출한 애들이 가방 여기 맞게 놨다가 엄마 도망갔다 가방은 딴 애들이 찾으러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수소문 끝에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돈가스 집에 청춘을 바쳤다는 경수 씨. 젊은 시간 거기서 다 빼앗겼죠. 오로지 거기서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일하러 들어갔다가 너희처럼 일한 거죠. 이가 부러졌어요. 이게 치과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한 남자에게 맞아 어금니가 깨졌답니다. 아이고. 깨졌네. 폭행과 통제가 당연시되는 곳. 그는 탈출을 아이고. 계획합니다. 네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여기서 나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나올 준비를 했어요. 가게에서 가깝고 약간 눈에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계속 찾았죠. 잠시 내가 좀 너무 계속 안 쉬고 이랬다. 조금 그렇게 바람 쐰다 해가지고 짐 싣고 그때 도망친 거예요 제가. 아니 탈출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니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믿기지가 거예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막 노동력과 금품과 이런 모든 걸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살아요. 환호성을 지르며 생일 케이크를 든 아이들.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신 씨입니다.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웃음 뒤엔 청년인데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슨 확 때리니까 또 주변에서 웃는 소리가 또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을 구출해야 되는 쌤애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다니면서는 사실은 모르고요. 나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모르거든요. 맞는 줄 알고 다니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육신의 가족 버리랬죠. 집에 가서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얘기하지 않은 것을 집에 따로 얘기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신뢰를 깨는 즉시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다. 네? 얼마 전까지 청년들이 살았다는 곳은 한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신 씨가 이 교회의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라고요? 그럼 다들 목사한테 공장을 보란 말이야. 목사하고 뭐가 물리노? 예. 매니저 먹으라니고.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부모님 오는 걸 데려가라. 일요일에 나가 인사하고 사무실을 두고 나가. 돈가스가 맛있어질수록 주머니도 두둑해졌다는 목사. 명품 시계를 모으고 고급 수입차도 15대나 바꿔왔답니다. 네? 현재는 15대요? 외제차 2대와 억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이거 그 차네요. 이거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엄청 비싼. 돈가스로 부흥했다는 교회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 교회에서 탈출했다는 가족들. 이 가족은 4년 전 유행했던 드라마를 처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여자애가 도깨비 애인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어린애인데? 저 남자 이름 뭐죠? 이동욱이? 아 이동욱이에요? 네. 아 저 이동욱이란다. 그럼 알았어. 이동욱을 몰라요? 동욱을 모를 수가 있나? 동엽 씨는 알겠죠? 이 가족에겐 교회가 세상이었고 가정이었고 학교였습니다. 저랑 누나는 거의 10년 동안 거기 세뇌가 돼 있었으니까 처음에 아빠가 나간다 했을 때도 막 아빠 보고 마귀씨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미친놈이고 위선자고 배신자고 그런데 누나는 막 아빠 보고 고적해서 팔아하고. 부모님의 설득 끝에 교회에서 탈출했다는 가족들. 교회에 바친 헌금만 무려 1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돈가스 집을 관리하며 목사의 명령에 복종했답니다. 제가 돈을 투자했고 제가 운영 관리를 했지만 결국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은 그 목사가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 사람 보내는 거, 그려주는 거, 그다음에 메뉴 정하는 거, 매주 맛 점검을 해요. 그래서 메뉴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맛을 점검하고 통과 못하면 우리가 혼나고 책망받고 또 매일 매출 보고하고 수입 구조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저분 주장에 의하면 실제 사장이 목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닭똥집 가져왔나 뭐 이렇게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네요. 와. 아, 청년들의 문자엔 목사가 내린 지시 사항과 출퇴근, 매출을 보고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 아니 이건 사장님이네요 진짜. 가족들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목사의 지시에 따랐고 자녀들은 학교를 자퇴한 뒤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맞아 입원까지 했다는 아들. 의사는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거짓말을 했답니다.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완전 엎드린 상태에서
안 쉬고 두 시간 넘게 계속 때렸어요. 폭행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가 애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냉장고에 음식을 훔쳐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훔쳐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기둥 같은 데 묶어두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걔에 대해서 줄로 묶어가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보신 거예요? 네, 봤어요. 네. 보신 것들. 네. 교회에서 가장 어리다는 재민이 이 아이를 향한 학대는 공공연한 비밀이랍니다. 그 목사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들고 가가지고 먹고. 먹었어요? 네. 그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어리기도 했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야옹야옹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옹야옹도 하고 아니 이는 진짜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는 절대 안 먹는다면서 이 고집부라면서 더 먹으라고. 얼굴에 피멍이 드는 거. 지금도 제가 사진을 유일하게 가진 사진인데. 너 이리 와봐. 너 화장실 안 갈래? 이 피멍이 든 걸 보고 누가 이리 때렸노? 걔 입에서 나온다는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때렸어요. 울먹이면서. 화장실에 아이를 데려가 찍었다는 유일한 사진. 이마와 볼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습니다. 손에도 비비탄 총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맞아가지고 이 살이 모서리가 터져가지고. 멍이 있네요 지금. 이거 명백한 학대네요. 학대죠. 아무래도 애다 보니까 좀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이렇게 자세도 좀 흐트러지고 좀 졸 때도 있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네. 이제 다른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막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었어요. 놀라운 건 어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사는 거 우리가 볼 때 불쌍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같죠. 우리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불편하고 이상한 거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세계 그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폭행이 있어도 그냥 늘 그냥 봤던 거고 그냥 재밌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는 어떻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을까요? 이런 거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함부로 벌리고 씩거리는 교회가 됐는지 내 분명히 얘네 입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고 생각 닿는 대로 지 마음 닿는 대로 입 함부로 열고 내가 요새 참고 있는데 한번 확 디비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선전포고하는데 미친 짐승이 돼서 물어뜯을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아니 미친 짐승에 대해서 물어뜯을 것이다. 이게 은혜로워야 할 목사님이 해야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데 부모나 어른들이 왜 모른 척 했을까?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부모들도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목사를 맹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목사가 있다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CCTV가 진짜로 많다. 건물 입구부터 여러 대의 CCTV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CCTV가 몇 대예요 지금? 와, 엄청 많은데요, CCTV가? 교회로 들어서니 와, 복도 정중앙에 CCTV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CCTV를 지나쳐야 출입문이 나오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네. 저 어른은 안 계세요? 어른이 아닌 한 아이가 인사합니다. 잠시 후 문 사이로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곳엔 재민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학생들만 있나 봐요? 예, 잠시 청소합니다. 이거 왜 폐쇄한 거예요? 완전 폐쇄. 이거 코로나 때문에 문치 금지라고 하죠. 여기 오래 다녔어요? 저는 한 8년 다녔어요. 8년? 예. 오래 다녔네요. 예. 지금 본인은 여기서 아까 공동체 생활하고 있고 예. 좀 이 안에서 좀 학대가 있다라고 해요. 아동들이나 좀 이런 청년들. 저는 엄청 편합니다. 진짜.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우리는 신 목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개척교회로 시작했다는 신 목사. 그곳엔 다른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숙식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근무에 비하여 거의 10배 이상의 교회를 근무를 쌓아갔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재력이나 교회 헌금 정도가 어떻게 그게 마련이 되나 정말로 조금씩 저축을 하고 모아도 참 힘든 상황인데
근데 뭐 쉽게 하시니까 참 특이하다. 17년 전 대한예수장로회 측의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교회 설립 허가만 받았다는 신 씨. 그 이후 교회 이름을 바꿔 근면한 청교도의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50여 명의 적은 신도에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4년 전 약 22억에 구입한 이 건물은 현재 교회 소유입니다. 그래서 수입 생기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10에 5조, 6조, 7조를 헌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지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다. 11조가 아니라 16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복음지원에서 11조만 했을 때 하고 지금처럼 10에 5조, 6조를 했을 때 하고 생활이 많이 틀리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된다 이거.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거 요구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거짓된 교회인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지만 성경엔 16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60%를 다 내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친다 하면서 이 뒤로 꽁쳐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겁을 먹어서 이제 헌금을 어떻게 그때 목사한테 빌려서 이렇게 돈을 내줘. 그 돈을 달달이 갚으면서 또 헌금을 그만큼 해요. 그 실질적으로 저는 한 달에 10만 원 말고는 거의 안 써요. 탈퇴 신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월급을 받으면 다시 헌금으로 내고 게다가 16조까지 바친다는 겁니다. 교회 행사나 목사 생일날에는 섬김비까지 내왔답니다. 섬김비요? 전문가는 이 교회의 본질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경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지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폭언을 행사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밖으로 나온 10여 명의 신도들은 신 목사의 구속을 외칩니다. 비가 오는데도 시위를 지금 하고 있네요. 맡고 있는 아이들을 돌려내라! 밑에 있지 말고 부 밑에 돌아오라! 제가 맞았던 곳이 저기예요. 제가 갇혔던 곳이 저긴데 진짜 다 그럴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악몽 꾸고 이거 아주 꿈꾸기 해줘요. 다시 잡혀가는 꿈 꾸고. 이때 까만하수 누구야? 오른쪽 이거. 시위를 벌이는 신도들의 얼굴에 휴대폰을 대고 사진을 찍어갑니다. 왜 동영상 촬영했어요? 아니. 급기야 정신 차려! 탈퇴 신도들은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엄청 말랐네 우리 에휴 진짜. 눈빛이 왜 이리 됐노? 사진 촬영을 끝내고 나서야 교회의 대안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 우리는 신 목사에게 아동 학대 사실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제 목사님께서는 비비탄 총이 있나요? 옥개들이 으르렁거리고 위협도 하고 네. 그 사진도 지금 이제 포토샵된 거 아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얼굴 전체가 머리 부분하고 그렇게 뭐 둔기로 맞은 것처럼 그래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모들이 기억을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건 이뿐이 아닙니다. 재민이는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를 안 다니죠? 엄마가 우리한테 면제 신청을 한 사유는 발육 장애로 사유 신청하셨어요. 발육 부진의 의심 소변을 보임. 유치원에서 같은 또래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가끔 소변의 실수가 잦고 대변 실수도 있어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유학이나 사망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초등학교 면제 처분. 우리는 재민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MBC에 나왔고요. 네,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왜 정규 학교가 아닌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걸까요? 요즘 학교가 또 왕따다 또 너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대안학교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고 그 계시네요. 교회를 의미하고 흔들 수 있는 그 아동학대밖에 없거든요. 절대 그건 없어요. 이 시대는 그건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교회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신목사. 우리는 교회 측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고 옆에 이제 밴디스 클라스 검사대에서 그 인터뷰를 서약서까지 쓰고 나서야 신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우선 돈가스 집의 운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원 사장이었으면 네. 그 수익을 저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씨가 모든 걸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음식 있잖아요. 네네. 그 음식을 전부 다 제가 개발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셨는데 아니죠. 그게 왜 개입입니까? 도와준 거지.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리베이트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도움만 주셨을 뿐 네. 그건 없다. 네. 거기에서 나는 수익은 전혀 나한테 들어온 게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돈 재정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컴퓨터 작업하는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예? 그렇다면 신목사는 왜 고급 외제차들만 고집해왔던 걸까? 제가 이제 이 목 디스크가 방사통까지 연결이 돼서 목이 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S클래스가 드라이버용이 아니거든요. 뒤에 회장님 차가 되니까 저는 항상 제가 운전을 하니까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가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때 당시 내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큰 차를 탔을 때 너무 아팠다. 그래서 그 이제 차를 제일 작은 걸로 그때 당시에 이제 보셨는데 지금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 모든 걸 다 제 처분을 하고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바꾼 외제차들만 15대, 대부분 개인 사비로 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 학대를 받은 거는 그 일가 그 아이들에게 당한 거고 나가는 과정도 이 가족 사기단이에요. 이미 이분이 몇 년 동안 자료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전혀 눈치를 못 챘고 목사는 이 일가족이 교회에 10억을 헌금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일성의 부모들이 전부 다 장로고 권사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리에 전부 다 김일성을 딱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지금 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나를 다 거기 대입시켜놓고 자기가 자기 아이들 때리고 또 거기다 나를 집어넣고 본인이 애를 개밥을 먹여놓고 제가 고양이 밥을 먹였다고 뭐 이런 식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집에 안 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니 집에 안 갔나? 니 집에 안 갔냐? 안 다닙니다. 니 같이 있냐니?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안녕. 이렇게 귀엽고 예쁘는데. 되게 잘생겼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못 들어봤어? 많이 들었어. 내 나이는 어때? 어? 나중에 판사 돼. 판사 되고 싶어? 오. 가족이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돈 내는데 이 돈 다 털어내가지고 자기들 일 챙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잘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목사님 이렇게 그냥 아울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줘야겠다. 공평하게 보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아이가 저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는 흡사 외운 듯 목사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멍난 거 이렇게 딱 물어본 적 있다고 하던데. 이제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고요. 목사님이 잘해주기만 했어? 네. 지금까지 어떤 훈계는 없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제 폭행을 당한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생 공부방도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을 기다리며 일제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내가 지금 제작진에게 할 이야기가 많답니다. 그 일가족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딱히 별로 교회에서 막 목사님 게 맞고 그런 건 일차 없었고요. 그쪽에서 주장한 건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3시간 때렸다. 네. 근데 목사님은 불륜만 했지 그 거의 다 때린 거는 아버지거든요. 제 생일이라고 생일빵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잡고 머리를 찌어내렸는데 마치 입을 맞춘 듯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제 네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이제 엉덩이를 좀 이렇게 매를 들었고 네가 한 10대 정도 이렇게 맞았고 그때는 별 아무 문제 없었지. 근데 이제 아빠가 와서 문 앞에서 이제 소리가 크게 나고 그 니를 보자마자 발로 몇 대 찼고 내 기억에 맞나? 맞습니다. 진우에게 재차 그날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는 아빠한테 아빠가 하듯이 내가 만약에 이거 내가 때린 걸로 되면은 내가 감옥 간다. 내가 감옥 가면은 교회가 많이 위험하고 당신들 영혼도 많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빠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가 때렸는데 아빠가 때린 걸로 해서 모든 사람을 지라표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때리고 그 병원에 가게 하더라도 그걸 다 은폐시켜버려요.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 속에 아이동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종교적 그루밍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지금 같은 경우 그 안에서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지금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혹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동학대의 의심이 지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빨리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걸까요? CCTV 이렇게 많으면은 사람들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7층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실지도 모르고 혼자 개인 행동하면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로 보고 저희는 이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저희는 더 좋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보고 판사 되고 싶으면 학교 다녀야 되고 친구들이랑 친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겠어? 여기 있는 사람이 용납 잘해주시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충분히 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랑 눈앞에 있는데 저는 굳이 치우고 갔을 필요는 없대요. 수고하십시오. 어떻게 아이가 친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죠.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